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는 어떤 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그 후에 또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도마가 의심을 하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 난 부분과 또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곳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2절과 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나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자.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게.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죠.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어떻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평소였다면은
잡았겠죠. 이 평소라는 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던 이들은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참 이것도 대단하죠. 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그냥 별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뭐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예수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수를 믿기 전에 뭐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간혹 계세요.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왜요? 자기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뭐 괜찮게 살았는데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팔짱가 보다, 교회 다니면 화가 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을 때도 찝찝하고, 뭔가 이게 아닌데 그래도 뭐 어떡한가, 뭐 방법이 없지 않나, 뭔가 불편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 거예요.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하고,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답답함이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맞이해 주시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고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시죠. 뭐 없는 거 아는데 굳이 또 물어보셔서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들에게 삶에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계속 왼쪽만 던졌을까요? 왼쪽도 던졌고 오른쪽도 던졌고 위로도 던졌고 아래도 던졌고 뭐 사방 돌아다니면서 던졌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밤새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그물을 다 걷어들였어요. 근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른쪽도 수십 번 수백 번 던졌다, 뭐 그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던졌더니 순종한 거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허망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인생의 키를 내가 붙잡고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참 우리 주님, 예수님, 책망할 만한데 책망하지 않죠. 야, 부하라, 나를 만나고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하라, 나를 만나고도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냐? 네가 주동자지. 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굽고 그 떡과 생선을 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물론 육체의 부활이 예수님의 예전 모습의 부활은 아니고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조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의미를 아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 그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전하셨겠죠. 그러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또 말씀을 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늘 주님을 찾으십시오. 늘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는 주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저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그 죄된 욕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